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페이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절반의 순종만 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인 하란에 멈춰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레만 데리고 떠났어야 했지만 자신의 미래 혹은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한 롯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의 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복이 되도록 그를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깎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미래가 롯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터도 때론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고 복되며 위험해 보인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타협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타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바로 타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협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타협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협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의 순종을 통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종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대단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한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딱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만사 형통하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혹은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것 딱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면도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미래 혹은 우리의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혹은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베는 목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구역 전체에 나무를 다 베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많은 것들을 만들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한 까치가 제가 베기로 결정한 그 구역에 한 나무에 와서 자신의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까치가 둥지를 가만히 틀도록 그냥 두어야 할까요? 저는 그 까치가 그 나무에 둥지 트는 것을 방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이제 곧 베어질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까치는 힘들게 만든 둥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까치가 한 곳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그 나무를 통통통 쳐서 다른 나무로 옮겨지게 하고, 또한 그 나무에서 또한 까치가 둥지를 틀려고 할 때 또한 그 나무를 제가 도끼로 통통통 쳐서 또한 옮기게 하면은 까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미울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마다 제가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까치가 그 나무가 아닌 바로 그 나무들 사이에 있는 바위 위에 둥지를 틀도록 그를 인도하고 그를 유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까치를 사랑하고 또한 아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직장이라든가 혹은 건강 혹은 재산, 직업, 외모, 사회적 평판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 섬김 등등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최종적 정체성은 우린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최종적 정체성을 둘 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또한 교만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결국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둘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자신의 터와 자신의 안전을 두지 않고 바로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머리에 자신의 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장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그러한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살해를 취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당장 기근이라는 자그마한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오직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타협이라는 것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타협을 하죠. 아브라함이 타협을 한 목적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웠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라든지 혹은 에스더라든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아름답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룻이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바로 룻과 미래도 약속했을 것이다 라고 우린 추정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아름답다라는 구절은 에스더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2장 4절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 역시도 이뻤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이 한눈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언급하고 또한 14절에서도 언급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조차도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곳에 이러한 사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미의 기준이 오늘날 미의 기준과는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레가 애굽 땅에 들어가니 애굽 땅이 들썩일 정도로 사레는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웠죠. 당시 애굽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굉장히 번성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치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갈 때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사레와 타협을 하였고, 또한 놀랍게도 사레는 이것을 받아들여 줍니다. 아브라함이 타협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두려움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도망을 결정하였고 바로 사레의 오빠로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타협의 결과입니다. 그 타협의 결과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 들인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보다도 사레가 더 큰 일이 눈앞에 닥쳤죠. 바로의 시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의 후궁이 아니라 바로 시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시녀라는 말은 하렘으로, 이것은 완전히 바로의 것으로, 즉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타협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사레는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탈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볼 때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으려고 할 때, 혹은 우리의 안전을 찾으려고 할 때, 혹은 우리의 터를 찾으려고 할 때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도 없고 그 터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60대 혹은 70대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지금 삶 가운데서 추구하실까요? 안전 아니실까요? 내가 건강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혹은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녀들이 있다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혹은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충분한 생활비가 있다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혹은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나 실손보험이 바로 나의 안전이다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든 예처럼 목수가 까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까치가 잘못된 곳에 자신의 둥지를 틀려고 할 때 목수는 나무를 통통통 쳐서
까치가 그곳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추구하고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도 하셔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진 마시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과 안전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무해질 것이고 또한 공허함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더욱 찾으려고 하겠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안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타협의 결과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 하렘으로서 애굽에 바로의 시녀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바로와 파라오와 잠자리를 갖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의식도 있고 규칙도 있고 준비 과정도 있었겠죠. 그 준비 과정이 며칠 걸리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파라오가 병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바로에게 겁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니? 였고, 두 번째는 왜 그 여자가 너의 남매라고 나에게 거짓말했지? 였고, 세 번째는 왜 남매라고 말해서 내가 아내로 삼게 만들었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인다고요. 자신의 아내를 바로의 시녀로 종으로 첩으로 내어주고 자기 목숨만 구걸하는 아브람보다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보내어 주었고 또한 이전에 준 많은 재물도 다시 빼앗지 않고 그냥 주며 보내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의 가정 가운데 병을 들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은 오히려 주변에게 민폐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타협의 결과입니다. 타협의 결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사레는 이방 남자에게 범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또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아브라함이 이웃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 뒤에 숨어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깨트릴 위험에 빠뜨리고, 또한 바로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로 인해서 큰 재산을 얻게 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말로 듣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위험에 빠뜨릴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웃들에게, 파라오에게 병이 생기게도 되었죠. 즉, 복이 되려고 부르신 아브라함이 이웃에게 오히려 복은커녕 이웃에게 여러 가지 죄악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뻔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세상, 즉 애굽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도 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불순종을 허락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로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신자들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는요, 신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신자들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된 곳에 털을 잡을 때 그 나무를 통통통 치는 목수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아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늘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찾을 때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실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몽둥이로 혹은 우리를 살살 두들겨 때리시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주시든지 해서 우리를 어루고 달래시겠죠. 결국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실 분이고 또한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매번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계속 사시면 결국 아브라함처럼 세상에게 민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게 피해를 계속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적당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계속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매번 그렇게 적당히 해도 가만히 두신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점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음적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타협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순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어떻게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탄이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셨죠. 사탄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선, 우리 구주께선 결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순종치 아니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게 안식하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순종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 순종을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터, 우리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적 순종을 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